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총 주제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총 주제입니다. 제 신앙 고백과도 같은 한 주일의 사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예수 믿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나아가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내려놓다. 세 번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다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존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식을 진리에 상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모든 표징들이 그분을 예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서 이 온시 송소를 짓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저희들이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뜻이고 표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인간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들과 표상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그림자와 표상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실체와 만나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린 양으로 표상된, 그림자로 표상된 그리스도가 정말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3,400년 전에, 1,400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사람도 도저히 오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하는 것을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오늘날에도 그 병이 심각한 병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던 고대에는 정말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중풍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심각한 중풍병자예요.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굴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밥 정도밖에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심각한 중풍병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를 따라가면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사람,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만 그 사람은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 한 강도가 있었는데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선한 어떤 조각이 내 구원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이게 중풍병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과 발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께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아주 철저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왜 예수께 가게 되었는지 마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큰 천벌은 문둥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떤 문둥병에 걸린다든가 중풍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 개념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자신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널리 소문을 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중풍병자가 들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 이전에. 이야, 하나님께서 치신 질병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쳤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싶겠죠. 잘못된 믿음은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소망을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은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예수를 소망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희망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표상된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이사야 58장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멍에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올세. 누가복음에 보면 친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혀서 예수께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께로만 가야 소망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예수께로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예수의 소문을 먼저 듣고 예수님께 가자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입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께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가야 돼요. 요즘처럼 119 아주 좋은 응급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때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가야 돼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엄청 창피하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맞은 사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어려서부터 배운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내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BTS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붕을 뚫고 기와를 걷어내고 구멍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고 기와를 걷어내고 구멍을 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무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 뜯어낼 수 있는 용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와 뜯어낼 수 있는 용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중화도교회는 이 큰 성전을 짓는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아주 특별한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기와를 걷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예수께 이 친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수 있었느냐?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친구세요.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내고 다니엘 7장에 고음의 이빨을 통과하고 사자 이빨을 통과하고 수많은 제국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친구란 말이에요. 이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시간과 우주를 넘어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의 편견을 걷어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가락질을 참아내고 그리고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친구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이 목사들은 친구가 여러분들 생각에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는데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 가까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죠? 속이 상해도 누구 흉도 볼 수도 없고 아내한테 말도 잘 못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욕탕에 가서 찜질방에서 이 뜨거운 그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정신일 때는 목사를 안 찾고 술을 먹을 때만 저를 찾는데 그때가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상재야,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술만 취하면 그래요. 저한테 전화해서 너밖에 찾을 친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친구는 100억을 벌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친구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갖고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찾을 친구는 내가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 중풍병자처럼 죄책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죄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책,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율법으로 새겨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죄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 죄책감은 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찾아와요. 죄책과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천벌 받아.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 것을 안단 말이에요. 심판받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 대신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아 주시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친구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내려놓다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달아내리니예요.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온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이 뚫린 다음에 내려올 때, 이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무엇을 내려놨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중풍병자는 삶을 잘못 살아서 중풍병을 얻었다 그랬어요. 죄책과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누추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 중풍병자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내려져 오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야 돼요. 마음속의 신앙에서 단 한 가지의 선한 일, 율법의 행위로 내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림교회에 제가 50평생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많은 재림교인들을 생각나게 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림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온 머리가 병들었어. 마음이 피곤해. 교회 다니면 갈수록 성질이 완악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풍병자처럼 내 선한 모든 인간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쉼과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많은 재림교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 어떤 성화가 내 구원에 한 점 덧셈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쉼을 얻지를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또 차상규 목사가 중화동 교회 갔더니 율법을 폐했다고 설교하더라. 또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구원을 먼저 하시고 구원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믿음이 다 같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유일한 믿음이 있어. 유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려의 계단도 보면 사람이 구원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도 뭐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서 있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율법의 성취를 이룰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오로지 예수님께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진 사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위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사에게 보내는 고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느냐?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내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내가 율법의 요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내 대신에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그 앤드루스 대학에 그 조지 나잇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분에게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신이 안식일 교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에 시달렸는지, 그 다음에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한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와보니까는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김치부터 씻어 먹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김치부터 씻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루도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이 율법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율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지 나이트는 그렇게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완전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결심한 거예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11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김치도 씻어 먹고, 고춧가루도 안 먹고, 고기도 전혀 안 먹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갈수록 성질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율법 준수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그리고 조지 나이트는 우리 교회를 2번이나 떠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영광, 내 의, 내 선한 것, 내 율법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성취해 주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되었어요.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보내는 고면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안에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야, 지붕 뚫느니라고 고생했다. 기와 뚫느니라고 고생했다. 얼마나 힘든 일이냐.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 이 친구를 데려오느라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마침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용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썼는데,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를 내려놓으셔요. 다른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저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은,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몽고에서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삶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내려놓음이 이 사람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했어요. 내려놓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짐이에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없는 신앙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용규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내려놓는 신앙을 깨닫게 되자 미래의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텅 빈 창고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생명과 안전, 염려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서울영암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변에 집사하지 마십시오. 해일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산속에 집사하지 마십시오. 불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집사하지 마십시오. 살지 마십시오. 지진 납니다. 염려가 그렇게 많은 세상이라 이런 뜻이죠. 요즘 세상이 어때요? 어디에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미장원이 있는데 미장원의 미용사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즘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다 말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내일 일이 염려되시죠? 예수님께 내려놓는 사람들은 생명과 안전 염려까지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는다 그랬습니다. 죄와 판단의 짐도 내려놓는다. 명예와 인정받기 욕구도 내려놓는다.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그저 내려놓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성경의 진리 앞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앞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중풍병자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죄책의 문제고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간증을 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20대 막 아주 혈기왕성할 때 어머니 속을 그렇게 많이 상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든 것입니다. 이게 철이 들고 보니까 누가 안 계셔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가 안 계셔요. 이게 철이 들었는데 그게 죄책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어머니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효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무리 반성과 후회를 해도 자신의 죄책과 죄책감을 씻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아도 자신이 불결하다고 하는 감정을 사람이 씻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책과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 되기 전에 이 젊은 이분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죄의 용서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깨끗하다, 내가 죄를 용서했다 선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깨끗함을 선포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경험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마음의 죄 사함을 얻은 다음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내 어머니에게 못한 일들을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손과 발이 씻겨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그랬더니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서 찬양이 나왔다 그랬어요. 내 신앙이 정말 진실한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재림 교회 신학자의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요약할까 합니다. 리차드 M. 데비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앤드류스 대학, 우리 교회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간증을 실었어요. 간증을. 근데 이 간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4대째 재림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4대째 재림 교인으로 살았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가 종종 분명하게 이해되지가 않았던 교단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자기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든 교단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4대째 재림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 교사들로부터 칭의는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 속에서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본래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근거의 일부로 어떻게든 내가 하는 일도 포함한다고 배웠다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선한 일도 구원 얻는 일에 어쩐다고요? 포함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거예요. 나는 칭의를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심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로 나의 성화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화에 의존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의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 언제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에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 사면되었으며 깨끗해졌다는 것을 감히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 염려하기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시고 생각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게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나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대학원생으로, 젊은 목사로도 그 사실을 감히 믿지 않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믿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네. 자,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일련의 기막힌 섭리적 이끄심을 통해 칭의라는 복음 진리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쨌다고요? 가졌고. 이게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받으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는 놀라운 소식은 나의 영혼의 기쁨과 화평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때때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사실이기에는 여전히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너무나 생각하기에 어때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마땅히 구원을 받을 만큼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예습관의 패턴에 빠져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마땅히 구원받을 만큼 내가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예습관의 패턴에 사람들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평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신앙에 너무 익숙하게 되어서 많은 안식일 교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패턴에 빠져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로 나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쁨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믿음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품의 표준인 율법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꼴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늘 완전하지만 늘 미완성이에요. 표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완전한 순복으로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